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사사기서 16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16장 28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삼손의 인생에 있어 가장 최악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먼저 그는 두 눈이 뽑힌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최악의 모습이고 또 그들의 인격적인 면에서도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에게 당한 그 서름들, 이것을 어느 정도는 무마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삼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수치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은 동물들만 끌었던 맷돌을 돌게 하는, 맷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죠. 또 그런 삼손을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데리고 와서 조롱을 하게 하고 재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막 깔깔대고 웃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삼손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그의 머리카락은 이미 다 잘려 있는 상황이고 두 눈도 뽑혀 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냥 포기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악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 우리 한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지금 삼손은 도저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고 그 어떠한 기능의 역할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만큼, 그런 만큼 상황이 극박한 상황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최악의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은 최악 속에서도 넉넉히 역사하실 전능자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상황은 최악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는 그 상황 가운데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탓을 한다거나 또 누구의 탓을 하거나,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의 이 상황 가운데 오게 되는 어떠한 하나의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들릴라죠. 그렇다고 해서 삼손은 그 들릴라를 향하여서 막 조롱하거나 들릴라를 원망하거나 왜 하나님 들릴라를 나한테 줬느냐,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과거의 사건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자신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여호와께 호소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외침이 뭐냐?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최악의 상황도 충분히 승리 있게 해줄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되지 못할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 분, 존재하지 않는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반적인 사람이 절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무슨 희망의 불씨라도 있거나 어떤 소망의 가능성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떠한 것도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논리예요. 하나님의 논리는 모두가 다 포기한 상황일지라도 기도하면 그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회복을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온 우주와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중에 작은 일부인 태양계, 그 마지막 행성까지 가보지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마찬가지죠.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인간의 어떠한 과학으로도 만들 수 없고 창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사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전문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 불가능이 가능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불가능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앙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만 있다면 그걸 통해서 위대한 역전을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에게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의 두 눈은 이미 뽑힌 상황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풀지 못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모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말하냐면요, 그럴지라도 삼손에게 성경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 그가 그렇게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었지만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의 머리가 조금씩 자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 뭡니까? 아직 그에게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주 작은 것, 아주 부족한 것, 아주 연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위대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각자만의 재능과 능력이 여러분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모세는 지금의 현대 행동발달 유형, 여러 가지 많은 유형으로 사람들을 검사하잖아요. 뭐 MBTI도 있고 뭐 애니어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모세를 뭡니까? 이 MBTI로 보면요 완전 T입니다. T제곱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사실주의에 입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극사실주의자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연약할지라도, 네가 나약할지라도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통해 쓴다, 이러면요 대부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들이대면서 거부한 사람은 모세가 처음입니다. 모세가 유일해요. 게다가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요, 모세는 하나님께 몇 번을 거부했냐면 5번을 거부했습니다. 이 5번 거부할 때도 자신은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거부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모세는 사실주의자였고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번째 거부할 때에는 하나님이 분노를 내셨어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실 정도로 그의 논리와 그의 이성적 여러분 말대답은 탁월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당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5번씩이나 논리적으로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40년 전, 즉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그의 나이 80세죠.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그래도 여러분 왕자였지 않습니까? 궁중의 모든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불렀으면 모세는요, 나게 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엎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의 몸에는 이미 양들의 똥냄새가 이미 여러분 이미 몸에 배인 상황이고, 그리고 태양에 노출된 자기의 피부는 이제 완전 시골뜨기 할아버지처럼 이제 완전히 여러분이 겉넓은 허름한 외모를 가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전혀 백그라운드가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통해서 애굽의 당시 최고의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모세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명령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께 쓰임받을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나를 회복시킬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건 뭐냐? 그 지팡이였어요. 그렇다고 무슨 지팡이가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여러분 양치던 그런 여러분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뭐가 있냐? 그 지팡이가 있다. 그 지팡이조차 여러분요,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유일하고 허르스만 그 도구, 그걸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 아무 볼품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팡이는 단지 모션일 뿐, 그 모든 전능성과 위대함과 기적과 능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철저히 여러분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게 없다, 그래서 쓰임받을 수 없다, 이렇게 철저히 패배주의와 노예근성에 빠져있는 그 모세에게 가시적인 그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들게 하신 것이고 보게 하신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나약했고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잃어버린 그 모세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볼품도는 누구도 여러분이 쓰지 않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누구도 여러분이 구입하지도 않을 길거리에서 주운 그 지팡이 그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을 그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전과 기적을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영광을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고 이런 여건이고 이런 조건인데 과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연약한 것, 비천한 것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포기할 정도의 최악의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해서 그 자리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절망에 대한 여건도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 또 오늘 삼손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도 주여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 이 모든 일을 행하기를 소망하시는 위대한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삼손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삼손과 모세가 행했던 그 모든 능력들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다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주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의 그늘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주게 드립니다. 주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여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문제를 위하여, 사업장을 위하여, 직장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자녀를 통해, 가정을 통해, 직장과 사업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귀한 10의 1조 예물과 또한 자녀 비전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강건함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계획과 모든 여호와의 메시지와 모든 여호와의 말씀 준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사 아버지여 깊이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캐내는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모든 사역교회에 여호와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역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